주의 기도 가운데서 6가지의 강구 가운데서 하나씩 우리가 이제 살펴가면서 긴 여정의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라는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떤 뜻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 몇 가지로 설명하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강구입니다. 두 번째 강구.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그 내용들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간구, 이 세 가지, 앞에 세 가지 간구의 내용들은 쭉 이어지는 그 세 가지의 내용들이 동격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사실상 이것들이 별개의 서로 따로따로 분리되는 게 아니라 이것이 같은 중심적인 내용들을 좀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말씀들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소서,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런 내용들은 동일한 의미들을 우리에게 좀 더 풍성하게 전달해 준다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 또 아버지의 나라, 이것이 대단히 긴밀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스가랴서 14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한번 읽어드리면,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한 분,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 그리고 그분이 곧 천하의 왕이 되신다. 언제를 말합니까? 마지막 때 그렇게 되신다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물론 이 구약시대의 그날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신약시대로 오게 되면 두 개의 산처럼 그려진다 그랬습니다. 가까이 있는 산이 하나가 있고 또 뒤에 또 하나의 산이 있는 형식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신약시대로 오게 되면 종말이란 말로 표현이 되는데, 하나의 앞에 있는 산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처음 강림하신 사건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궁극적인 성취는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강림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완벽하게 실현된다, 이렇게 말해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의 예언과 신약에 와서 우리가 보는 그 내용들은 이러한 차이점들이 있다 한 것을 우리가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엄밀하게 살펴보면 우리 하나님이 천하의 왕이 되신다 하는 이 표현들은 이미도 그러하시다 하는 것이고, 그러나 아직 온전하게는 아니고 주님이 두 번째 강림하시게 될 때 이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아버지의 나라 혹은 이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우리 사람의 노력과 힘이나 어떤 운동으로 이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손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나라다 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여러 표현들 우리가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먼저 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는 여러 차례 기회가 될 때마다 소개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나라 혹은 하늘나라, 이것을 한자말로 말해서 천국 이렇게 말하는 이 표현들은 다 같은 표현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천국에 들어간다 하는 말을 믿는 신자들이 죽어서 비로소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랬어요.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우리가 가는 곳, 성경의 표현은 낙원이다 이렇게 말해요. 낙원. 그리고 우리 옛말의 어법으로 이야기하면 천당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천국 언제 갑니까? 거듭나면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낮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선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나라가 완전하고 온전하게 아직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게 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때까지 우리는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야만 된다 하는 것, 우리가 오전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죽어서 낙원에 가는 것은 최종적인 상태가 아니다 그랬어요. 최종적인 상태가 아니라 그것은 중간의 상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에 믿음 생활하다가 이 땅에서 죽음을 맞아서 가게 되는 것이 낙원인데 그 낙원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잠정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상태, 즉 우리의 몸은 무덤에 묻히거나 화장을 통해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주님의 품인 낙원에 있게 되는데 최종적인 상태는 어디냐? 우리의 죽었던 썩어졌던 이 몸이 다시 부활해서 신령한 상태. 빌립보서 3장 21절 표현을 따라 보면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광스러운 그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최종적인 목표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줘요. 그래서 이미 앞서 떠나가 주님의 품에 있는 성도들은 중간 상태를 지금 지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부름을 받게 되면 우리도 몸은 왔던 흙으로 다시 돌아가 있고 우리의 영혼은 낙원 혹은 주님의 품에 안겨 있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미 죽은 성도들도 다시 부활해서 다시 오는 거고 이 땅에 그때까지 살아있는 성도들은 그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주님을 배웁게 되는 일이 있게 된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최종적인 마지막의 목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떠나간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 우리의 식구들도 중간 상태에 머물러 있다 하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는 이미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게 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들어와 있다 하는 것 꼭 여러분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것을 평상시 매일매일 느낍니까? 느끼지 않죠. 근데 언제 느껴요? 외국에 나가면 내가 대한민국에 살았었구나 하는 것이 아주 절절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평상시는 내가 대한민국에 사는지 어디 사는지 별로 안 느껴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산다고 하는 것도 그게 별로 실감도 안 나고 그냥 나는 매일매일 일상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미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와 있다 이렇게 말해요. 이걸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가지고 있답니다. 지금은 영생 안 가지고 있다가 죽으면 영생 갖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영생을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렇게 표현하고 다른 공간복음서의 여러 표현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 혹은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이 말씀의 뜻은 뭘까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는데도 그게 별로 실감이 안 나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으면 늘 기쁘고 늘 평안하고 늘 좋아해내는데 슬픔이 닥칠 때가 있고 여러 많은 어려움과 난관들을 만나게 되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건지 세상에 악한 그곳에 내가 지금 젖어 있는 건지 분간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은 내가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 속해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실상 혹은 실제 그것을 더 풍성하게 깨닫고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뜻이 된다 하는 겁니다. 이런 이해를 여러분들 염두에 두면서 오늘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겁니다. 성경 표현을 한번 가서 살펴보죠.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에 현배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처음에는 세례자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요단강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했던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 표현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 함께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 선포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 혹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을 선포하셨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늘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제가 누차 설명하지만 제가 휴대폰을 가지고 있잖아요. 마치 휴대폰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지금 휴대폰을 내가 잠깐 놓으면 이 휴대폰이 여기 단상에 누워 있잖아요. 내가 손만 뻗으면 바로 이렇게 잡을 수 있을 만큼 와 있다 이 말이에요. 와 있다. 앞으로 올 거다가 아니라 이미 손이 내 손을 살짝만 뻗기만 해도 그 나라는 이미 마치 여기에 와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오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그분이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여기 지금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해야 된다고 말하냐면 그 천국에 들어가려면 회개하고 믿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미 와 있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한다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다 이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 자기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대속의 제물 혹은 화목의 제물로 죽는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하신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이 가까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소위 고난주간이라고 부르는 그때가 가까이 왔을 때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왔으니까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하겠구나, 이루어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물론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뜻은 달랐어요. 어떻게 생각했느냐? 자신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나라를 기대하고 바랐던 겁니다. 당시에 로마의 속국 아래에 있었던 이 유대가 그 옛날 다윗이 왕이 되어서 그 왕권을 가장 찬란하게 펼쳤던 그때와 같이 지금 로마의 속국 아래에 있는 이 우리나라 이 유대가 그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당장에 이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이 돼서
우리의 현실적인 모든 기대와 바람이 다 이루어질 줄로 생각했던 거예요. 이걸 동상이몽이란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고난받아 죽으려고 올라간다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뭘 기대했어요? 진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구나. 현실적이고 정치적인 그런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 식대로 오해하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캠페인을 벌이거나 운동을 해서 우리가 이루는 나라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나라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뭐하리라? 받으리라. 받는다는 건 뭐예요? 내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또 역시 이어지는 말씀 누가복음 12장 3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뭐 하시기를? 주시기를 기뻐하셨다. 이것은 우리 편에서는 받는 것이요 하나님 편에서는 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유토피아처럼 뭔가 만들어서 으쌰으쌰해서 뭔가 이루어갈 수 있는 성격의 나라가 아니라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이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구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구하라. 이 말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는데 신앙적 색깔이 좀 우리와 다른 부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땅에 우리가 실현해야 될 나라 그리고 실현할 수 있는 나라처럼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소위 사회적 의사 social doctor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윤리적으로 우리가 개선하고 제도를 바꾸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고서는 그 일에 열심을 하는 그런 신앙의 부류들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제자 가운데 누가 이런 비슷한 성격에 속해 있었던 인물이냐? 누군지 아시죠? 동계를 맡았던 제자. 누굽니까?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그런 쪽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당시에 유대 민족이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지배를 벗어나서 우리가 옛적의 그 찬란한 그 시대를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 소위 이제 민족주의자들이죠. 이런 운동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에요.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아래와 같이 4가지 정도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풀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실 때 우리가 점점 더 주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세상 나라는 법과 강제성을 가지고 다스리죠. 안 들으면 강제적인 힘을 행사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방식은 그런 강제성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2가지입니다. 2가지. 말씀과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말을 첫 번째로 이렇게 기도한다. 즉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실 때 우리가 그 다스림을 잘 받고 순종하게 해달라라는 기도로 표현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첫 번째 내용은 어떤 것을 우리가 가르쳐주냐면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순종을 위한 기도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43편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앞부분 다시 보시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의 왕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뜻을 행하게 해달라 기도하는 내용이 이 시편에 표현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또 이사야서 59장 21절 말씀도 좀 우리가 눈여겨볼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다. 곧 나의 영, 성령 하나님을 말하죠. 성령 하나님과 내 위에 둔, 내 입에 둔 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너의 입, 그리고 내 자식의 입, 내 자식의 자식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줘요. 여기 보니까 나의 영을 그리고 내 입에 둔 나의 말을 그들에게 두겠다. 이 말은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기뻐한다고 말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듣는 일에 힘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 말뿐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아버지의 나라를 제가 기뻐합니다. 사모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말해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건 거짓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분의 인도를 우리가 민첩하게 그것을 잘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서 없다면 역시 그것도 그냥 말로 하는 기도일 뿐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실 때 그 다스림과 인도를 잘 따라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경험이 우리를 가르쳐 주죠. 우리는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봐도 우리 이 말씀과 성령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걸 알아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한 번도 아니고 한두 번도 아니고 수백 번, 아니 수천 번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외면할 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내치시지 않는 거예요. 내치지 않으셔요. 여전히 우리를 또 품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북돋아주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만약에 세상법으로 그렇게 했다면 우리는 다 벌써 감옥에 가야 되죠. 감옥에다 가야죠. 감옥에만 갑니까? 다 죽어 마땅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강제적으로 그렇게
강제적인 법과 그런 위협으로 우리를 그렇게 다스리지를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고 감화하심으로 우리의 인격을 끊임없이 변화시키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나라가 임하도록 인도해 가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오래 참고 계신지, 우리를 얼마나 끝까지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이걸 통해서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런 내용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두 번째,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흥왕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흥왕하게 하옵소서. 그거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려고 하면 주께서 이 땅에 세우신 주의 교회들이 힘을 얻어서 이게 강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힘을 기울이는 거고, 그 일에 필요한 일에 우리가 힘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또 반대는 뭘까요? 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하게 만드는 모든 대적의 세력들을 하나님이 다 이걸 무너뜨려 달라고, 그리고 모든 악한 의논들을 멸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의 왕국과 그의 나라가 멸하게 해달라고, 약해지게 해주고, 반면은 주님의 교회는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서 더욱더 그 말씀이 흥왕하고 교회가 더욱 견고하게 서가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흥왕하게 하옵소서, 이러의 내용이 분명히 포함된다 하는 겁니다. 이와 관계된 말씀을 보면요, 시편 122편 6절 7절 말씀에 비유적으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여기 예루살렘이 뭐를 비유할까요? 작게는 주님의 교회, 조금 넓게 말하면 뭘까요? 천국 혹은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주의 교회와 그의 나라를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주의 교회와 그의 나라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평안을 구하라, 사랑하라 하는 말이 그런 의미를 표현해줘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유명한 구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멀리, 북쪽에 멀리 있는 지역,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답변하기를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그때 예수님 이제는 대뜸 제자들의 눈을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셔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가장 또 먼저 나서가지고 뭐라고 말해요?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놀라운 고백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기뻐하시더니 내 이름을 앞으로 시몬이라고 하지 말고 게바 혹은 베드로라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게바라는 말의 의미나 베드로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같은 말이에요. 게바는 아람어로 이렇게 표현된 말이고, 베드로라는 말은 히라버 혹은 그리스어로 표현된 말입니다. 그래서 게바 혹은 베드로라 해라, 반석이란 뜻이에요. 이 반석 위에, 반석이가 와인 줄 알았어요.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는
주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게 하신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죠. 이하의 사도행전에 있는 여러 말씀들은 우리 교회에 늘 기도하는 표어입니다. 뭡니까? 말씀이 흥황해서 말씀의 부흥이 있어서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는 것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통해서 굳게 서가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전달해 주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당에 모여서 할 일을 잘하게 되고 또 그들의 삶이 흩어져서도 하나님 자녀답게 잘 사니까 많은 백성들이 그들을 칭송하는 일이 생겨나면서 믿는 자의 무리가 날마다 더해져가는 일이 있게 되었다. 이게 흥왕입니다. 이게 부흥이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표현이에요.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 심지어는 당시 제사장들의 많은 무리들도 이 도에 복종하는 일이 있게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장기나 바둑 혹은 체스 같은 게임을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그 상대방과 그 게임에서 이기려고 하면은 가장 먼저 잘 든든하게 될 게 뭐냐면 내 편에 있는 세력을 강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바둑에서는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집의 세력을 크게 만들어 두면 상대방에서 그 바둑 알을 내 세력이 강한 쪽에 딱 그 돌이 딱 침범하잖아요. 그러면 힘을 못 쓰고 죽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내 편에 있는 세력을 이미 내가 크게 만들어 놨는데 함부로 거기에서 들어왔다가는 거기서 못 살아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세력을 펼쳐가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일에 헌신된 사람들이 많아보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딱 오면 그 분위기와 그 세력이 그 사람을 압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는다. 그 말씀이 왕성해졌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한두 사람, 나 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이루는 우리 모든 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같은 마음과 같은 정신과 같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고자 하게 되면 그게 하나의 세력을 만들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왔을 때 그런 세력 안에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반대가 되면 내게 힘이 없고 세력이 안 돼 있으면 뭐 하나 이뤄내기가 그렇게 힘들어지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이게 여기서 말하는 말씀이 흥황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왕성해지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이다 이 말이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합격한 그런 열매들을 우리가 보는 일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잘 해야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9장 31절도
이 말이죠. 주의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교회가 참되게 부흥하고 참되게 또 확장되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된다. 반대로 마귀와 관계된 일들, 하나님의 나라를 저지하고 반대하는 이런 세력들을 하나님이 멸해달라고, 그런 세력들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책임을 또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2편은 메시아 예언 시편으로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요. 거기 9절 끝부분에 8절 9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9절에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여기 말한 너가 누구냐면 메시아를 말합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그가 하실 일, 철장으로 대적자들을 깨뜨리고 질그릇같이 부수는 일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예언의 말씀이죠. 로마서 16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어디와 연결시켜서 보면 이해가 좋냐면 창세기 3장 15절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 뱀의 머리를 칠 것이요 넌 그의 발꿈치를 물 것이니라. 뱀을 향해서 선언하고 또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더해주는 구절이 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은 최초의 복음이다, 원복음이다 이렇게 부르는 구절입니다. 그 말씀을 이어받아서 로마서 16장 20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했던 그 말씀이 이제는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나타나셨다. 요한 1서 3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우리의 신앙을 저해하고 갉아먹는 많은 움직임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것들이 뭡니까? 이단들이 득세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여호와 증인, 안식교 등등, 통일교도 마찬가지요. 이런 모든 이단들은 결국은 주님의 바른 교회를 흩어뜨리는 세력들이죠. 이런 이단들의 세력들이 약하게 해달라고, 저들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그와 관계된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도 예수님 가르치셨던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라는 그 기도에 해당되는 자세다.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뭘까요? 앞에서 말했던 세 가지. 뭐 있었죠?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린 일에 순종하게 해주소서, 또 주님의 교회가 보존되고 주님의 교회가 흥왕하게 해주소서, 반대로 사탄의 모든 세력들은 멸하게 해주소서 하는 이것이 언제까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될 때까지 계속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 오늘은 교회를 위해 기도 안 합니까? 아니죠? 네. 어제 기도해도 오늘 또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해요. 언제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작게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면전으로 부름을 받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그 기도와 함께 또 우리가 할 일들에 힘을 기울여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이는 그분의 통치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방법은 다른 거 아니에요. 어떤 기적적인 체험, 놀라운 음성을 내가 꿈속에서 듣고, 특별한 그런 사건을 여러분이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에게 가장 일상적인 방식이 뭐냐? 우리에게 날마다 들려주시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고 지도하는 일에 우리가 잘 따르고 순종하는 자세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방법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말씀은 외적인 것이라고 말한다면 성령은 내적인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말씀과 관계를 맺을 때는 이런 관계입니다. 요거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과 함께. 성령께서는 말씀과 함께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런 다스림에 내가 별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아버지의 나라는 나를 통해서 더 확장되는 결과를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가 이제 흩어진 교회로 또 살아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나는 이미 그 나라에 속한 자로 살고 있다. 말씀과 성령으로 매 시마다 때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때 제가 잘 순종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게 달라 기도하고 또 그렇게 힘써가는 삶을 살면 여러분들의 삶이 지난 한 주간의 삶보다 더 복되고 귀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는 일에 대하여 가르치실 때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희는 그 말씀의 뜻을 여러 가지로 생각했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저희들을 다스릴 때 언제나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주님의 교회가 참된 말씀과 성령으로 부흥과 성장을 이루어가는 일. 반면에 모든 사단의 세력들은 다 무너지고 또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힘써가는 삶임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이제 한 주간 흩어진 교회로 살아가는 저희의 삶 속에서 이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